여러분, 오늘 전하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제가 선정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연찮게도 우리가 오전에 10시에 지역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지역교회가 어떻게 잘 꾸려지고, 또 지역교회가 누구를 위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있어야만 되는지를 밝혀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니시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고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체를 세워나가느니라. 아멘.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은 여러분, 특히 그 15절을 보시면 11절, 12절, 13절, 14절 그 모든 과정의 끝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은 바로 15절에 있는 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목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든 또 가까운 지인들이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의지로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지식이 한꺼번에 내 머릿속에 쫙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입만 벌려, 네 입에다 성경 66권의 지식을 한꺼번에 다 넣어줄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스스로 너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성장하라고 해놓고 네 멋대로 갈 길 다 가다가 언젠간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11절, 12절, 13절, 14절 하나하나 일러주시면서 성장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시면서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꼭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영적 전쟁은 치열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귀의 힘은 무궁무진하죠.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높은 권세와 힘을 가진 자가 자기가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던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진영으로 빼앗길 때 어느 바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연도권 투시합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이겨요. 그러면 지는 사람은 사실 계산해 보면요, 맞고 질 필요가 없어요. 몇 대 맞아서 빨리 KO 당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질 거라면. 그러나 그렇지 않죠. 몇 대 더 맞더라도 악착같이 싸우죠. 그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순간 마귀는 가만히 있겠는가 하겠는가. 거기에서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 수많은 전파가 오고 가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핸드폰에도 수많은 전파가 아마 들어가고 나가고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다시 자기의 진영으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순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 우리기에 마귀가 예수님의 몸에서부터 우리를 하나하나 칼로 잘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는 한은 우리를 결코 마귀의 손아귀에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온 자는 결코 내어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숨을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마치 우리가 마귀의 종인 것처럼 살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에 붙어있는 그 죄의 모습들을 마귀가 건들므로써 새 사람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아직 마귀의 종인 것처럼 착각하며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왜 너 이렇게 마귀 짓을 해? 너 지금 그것은 마귀 짓이야. 잘못된 거야. 이러면 되게 보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어떻게 나보고 마귀라 그러냐?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은 사실은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활에서 내가 과연 영적 전쟁에서 지금 마귀의 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편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쁜 거나 슬픈 거나 노하는 모습이나 격노하는 모습, 뭐든지 다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꼭 일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려 그러면 꼭 일이 터져요. 기쁘고 아주 불쾌한 일이 터져요.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일이 터져요. 보통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대개는 이렇게 넘깁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됨됨이가 있는데, 인격이 있는데 참아야지. 한두 번은 그렇게 참을지 몰라도 사실은 참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내 생활 속에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내 생활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에 이게 일치되고 그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인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느냐,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좀 놀아나고 있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제하기 싫고 교회 와서 헌신하기 싫고 복음을 전하기 싫고, 여러분 귀에 따갑게 들리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건데 바로 그것만 싹 제외해놓고 다른 걸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 영적 전쟁을 모르시는 분인 거죠.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은 사망이고 피폐함이고 그의 인격이 말살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러시아 군들이 아무 힘없는 여자들한테 한 짓을 보십시오. 그건 전쟁이고 순간적으로 전쟁에 패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인격이고 뭐고 다 말살되는 것이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자들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그 실패의 두려움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빨리 자기를 되돌리게 됩니다. 자백을 하게 되죠. 내가 졌군요. 내가 미처 몰랐군요.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군요. 그러나 영적 전쟁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의 내 생활 속에서 조금의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는 한계가 없는 것을, 구분이 없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항상 두 진영이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코니움에서 그들이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을 대적하여 악의를 품게 하더라. 그 후 그들은 오랜 시간을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니 주께서는 자신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주셔서 그들의 손으로 행하게 하시더라. 회당에 들어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표적과 이적들까지도 함께 보여줍니다. 여러분,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사실 그게 눈앞에서 벌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마술사가 거짓으로 무슨 마술을 부려서 없어져 버리고 있던 것이 생기고 그것만 해도 사람들은 와 하고 놀라는데,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그자의 거짓말을 바라보는데 이건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눈앞에서 표적과 이적을 보였으면 그는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14장 4절에 보면 그런데 그 성읍의 무리가 나누어져 한 편은 유대인을 지지하고 다른 편은 사도들을 지지하더라. 눈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까지도 말씀의 진실함을 전하는데도 거기에서도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전선에 구분이 없는 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특히 혹 우리 중에 나의 영적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다, 내가 아직 많이 성장하지 못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분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순간 나는 영적 전쟁터에 떨어진 군사다라는 것을 꼭 인식해야만 됩니다. 준비가 없으면 패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터에 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군인들은 이렇게 동계훈련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 부대에서 있다가 멀리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나갑니다. 그러면 고추장하고 뭐 일단 밑반찬들 그런 게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가에 가가지고 이제 좀 달라 그러죠. 어쩌? 선배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누구 집에는 가도 되는데 누구 집에는 가지 마라 얘기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속초였는데요. 속초가 예전에는 이북에 속했어요. 지역이 38선이 갈라지면서 남쪽에 속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약간 이북 쪽에 가까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면은 해를 끼쳤어요. 그래서 누구네 집은 가도 되지만 누구네 집은 가지 마라. 예, 이런 걸 했습니다. 영적 전쟁터가 사실 그렇습니다. 나와 같이 한솥밥을 먹고 사는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자식, 그들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감정을 격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려고 했던 순간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짓밟아버리고 영적 전쟁은 아군과 적군이 칼로 자르듯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가 이제 구원받고 그 기쁜 마음을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자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누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을 막아 세우는지 알 수 없기에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영적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의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주변 상황을 봤을 때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보통 유비무한 이런 말을 쓰죠. 유비무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면 우한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경계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1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가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필리스타인의 땅에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며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심이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요, 직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직선거리로 재빨리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알고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혹시 백성이 전쟁을 보면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갈까 합니다.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영적 전쟁에서 군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존재한테 전쟁터에다 툭 내놓으면은 패하고 마귀의 밥이 될까 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백성이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영적 전쟁에서의 아직 능력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성장해야만 됩니다.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교 갈 때가 됐고 고등학교 갈 때가 됐는데 계속 엄마 치마폭에서 초등학생처럼 군다면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바꿔놨으니 나랑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크라는 것입니다. 나랑 같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확보했으니 이제는 나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자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로 항상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모습을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점검을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라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한때 이렇게 회사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A4 용지로 한 3장 정도가 글자 수 한 10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보면 쫙 채워집니다. 그러면 거의 한 120개, 130개 정도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지점에 딱 가면 혼자 하기 너무 많고요. 한 3명 정도가 가면 그 120개 되는 항목을 나눠가지고 쫙 조사합니다. 그렇게 전국의 89개 지점을 조사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나옵니다. 어디가 뭘 잘했고 못했고. 여러분,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자기 점검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잣대입니다. 내가 아직 어린아이냐, 내가 청년이냐, 내가 장년이냐, 내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모습이냐, 자기 기분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잣대를 주셨기에 그 잣대를 자기한테 비춰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폄하하면서 비춰볼 필요도 없고 자기를 너무 과대 포장해서 비춰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체크리스트 잣대를 만들려면 여러분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어요. 그 순간 내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한순간에 눈앞에 쫙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딱 덮고 안 본다 그러면은 그가 아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옥, 잘하면 천국, 그 정도 알까요? 성경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성경 말씀의 구절은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구절이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갔을 때 여러분이 주어질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대부분이 성경입니다. 그러시면서 그거를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자녀답게 살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무서움에 대한 구절들이 무척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힘이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얄밉게 예수님이 발밑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보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교제를 위하여 모든 시간을 씁니다. 마르다는 불평합니다. 저는 왜 육신의 수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윤리의식으로 배웠다면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마르다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르다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다가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드실 거? 예수님이 좀 편한 어떠한 모습?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한 것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경을 공부하자 하면 마르다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쪽, 동쪽에 있는데 나는 서쪽에 더 많은 것을 가졌으므로 서쪽에 가서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만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노력과 수고는
좋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돌아서 폭탄물을 설치하고 동쪽에 가 있어 명령을 했는데 군사가 그걸 그대로 복창해서 다리를 폭발물 동쪽으로 가 있어야 되겠구나 정확히 알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쟁터에서 군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엉뚱하게 자기 혼자 다리 가서 폭발물하고 동쪽은 조금 힘드니까 서쪽에 그늘이 있으니까 서쪽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거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고 그러기 위해서 전쟁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노력이, 그 수고가 헛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리와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죠. 야, 니네들 좀 편하게 느긋하게 있는 것이 내가 싫어, 그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영적 전쟁을 모르면 자기의 은사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십니다. 그 목적은 지금 제가 읽은 대로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이 뭐냐?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들을 온전하게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귀 짓을 하는 자에게 강력히 선포하는 것은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자기의 은사를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보통 복음 전도자라든지 대중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강력하게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보통 일반 성도님들은 자기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전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 지역교회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군사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마음껏 유용성 있게, 효용성 있게 활용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리정돈을 해야죠. 여러분을 오실 때까지 잘 맞이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깨끗하게, 이왕이면 정리정돈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시설 관리에 관심도 기울여야만 됩니다. 누군가는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낼 때 모습을 보면요, 레위인들이 다 각기 일을 맡아 합니다. 누구는 짐승을 잡고, 누구는 살을 때도 살에 각을 뜨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누구는 불을 피고, 누구는 재를 갖다 버려야 되고, 누구는 짐승의 똥을 진영 밖에 버리는 구차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레위인들한테 일을 시킬 때도 거기에 맞는 나이를 따지게 됩니다. 그 정도의 일을 하려면 몇 살 정도는 돼야 된다. 왜?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과 관념과 여러분의 생각, 결코 그것만으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속으로만 저 자녀를 도와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가 쾌적해야 되겠구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지체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짐승을 잡고 누군가는 물을 떠고 와야 되고 누군가는 똥을 갖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일에 맞춰서 누군가는 무거운 짐은 어느 지파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나르는 지파한테는 황소도 더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다란 자에게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육신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산재물로 그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건에 맞는 사람을 쓴 것입니다. 나이도 있어야 되고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한테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의 주머니에 칼을 차고 어디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회가 강성해지고 지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지역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교제 나누는 지체를 통하여 자기 모습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은사를 산재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돈벌이 할 때는 쓰지만 교회에서는 만사가 귀찮아. 저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산제물로 죽은 모습으로 다가지 말고 활력 있는 모습, 생명력이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병원 이런 데 보면 바이탈 체크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병원에 입원하면 간호사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체크합니다. 보통 그걸 바이탈. 그래서 거기는 맥박, 호흡, 또 혈압, 또 체온 이런 걸 잽니다. 그래서요, 그 네 가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지라도 반응이 없어.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맥박도 뛰어야 되고 혈압도 안정돼야 되고 숨도 쉬어야 되고 체온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중에 뭐 하나가 빠지면 그건 비상입니다. 그 네 가지를 체크함으로써 그가 살아있는지 정상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가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네 가지를 체크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써먹으려고 쫙 체크하려고 그러는데 맥박이 안 뛰어. 여러분들 체온이 없어. 아주 차가워요. 건드려도 숨도 안 쉬어. 그 영적 전쟁터에서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체로서 만들어주시고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산재물로 여러분이 다가서야만 됩니다. 장로에서 안수함으로 예언에 따라 너에게 주어진 내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되게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특히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좀 겸손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야,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진짜 이렇게 뭐 잘하는 게 없냐? 그렇게 표현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능은 없고 다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 칩시다.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늘나라의 그 일하는 기술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고 자로 가서 치수 재고 그러고서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뽑힌 일꾼한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합당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가보지 않은 그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는 성막을 다 짓고 나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만들다니.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특출나서 세상에 나가면 야 저거는 그 사람이야. 저 사람밖에 못해. 그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 다 대동소이합니다. 다 대동소이하죠. 그러나 대동소이한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미처 알지 못했던 은사까지도 보여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마귀의 진영이 있기에 영적 전쟁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이기에 이미 영적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자들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한 번도 영적 전쟁이라는 어떠한 경험이 없었다면 마귀가 쳐놓은 어떠한 그러한 환경에서 일치하며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만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과학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하늘 위에는 셋째 하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부활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전해야 되고 천국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혹시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을 담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있다면 아까 바이탈 체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활력처로서의 어떠한 체크가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일치되면서 살고 있기에 자기가 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생활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것이 우리들의 환경이고 그 영적 전쟁에 여러분이 군사로서의 지금 그 모습이 보여야만 되고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군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전쟁터에서 저희들은 승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자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적 전쟁의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따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서야 될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생활의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과 그런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결코 우리를 군사로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